오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지금 비가 많이 왔어요. 잘 오셨습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이제 다니엘서를 같이 살펴볼 텐데, 사실은 저희가 4주 정도 살펴봐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다음 주는 1년 전에 이미 그 약속 잡힌 게 있었어요. 제가 속해 있는 예수전도단 출판사랑 저희가 다음 주에 일주일 동안 제가 그 일산에서 세미나 하기로 1년 전부터 예약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음 주 빠지고, 그래서 그 다음 2주 해서 저희가 3주 동안 다니엘서를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서는 참 익숙한 책 중에 하나예요. 저희한테. 그죠? 다니엘 해니, 그렇죠. 최다니엘.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 이름 때문에 익숙하지, 아마 많이 성경을 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이 다니엘서를. 읽어도 되게 앞에 한 8장 정도까지, 7장 정도까지는 읽으시지만, 그 다음 내용은 사실은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뒷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3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를 이해하는 그 기초들 어떻게 봐야 되는가를 먼저 다루고, 다음 주에는 다니엘서 한 7장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 환상 부분이에요. 그 환상 부분이 어려워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오늘날은 잘 사용하지 않는 문학 장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과 같은 장르예요. 묵시문학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묵시문학은 두 권입니다. 구약이 하나, 신약이 하나. 신약은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그러니까 함부로 이해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에요. 그러니까 묵시문학이 뭔지 모르면 죄송합니다만 요한계시록은 손대시면 안 돼요. 그걸 모르면 완전히 이상하게 해석해요. 구약은 다니엘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다니엘서와 신약의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 묵시문학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가 좀 나중에 좀 살펴보고요. 그 묵시문학 이게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어떤 것을 빗대어 말하는 것이에요. 빗대어. 이제 힘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힘을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좀 풍자하는 거지 않습니까? 한국말로 풍자잖아요. 그런 걸 할 때 직접 실명을 거론하지 않는다고요. 전 어렸을 때에, 그때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기억 모르는 연예인이에요. 완전히 잊혀진 연예인인데, 전 어렸을 때 이제 그분이 그렇게 대단한지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김민기 씨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좀 굉장한 분이었었어요. 아침 이슬 지으신 분이에요. 아세요? 그분이 근데 아침 이슬 말고 또 다른 걸 지었다고요. 곡. 근데 저는 어릴 때 그걸 좋아했었거든요. 이런 노래예요. 깊은 산 호솔길여 자그마한 연못에, 그러니까 조그만한 아주 깊은 산골, 아주 깊은 연못에 붕어 2마리가 사는 거예요. 그 2마리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장조로 시작해서 그 곡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서정적이에요. 동화 같다고요. 동요처럼. 그런데 갑자기 단조로 바뀐다고요. 그 곡 자체가. 아시는 분 있으세요? 그래서 그 조그마한 옹달샘 같은 곳에 그 붕어 2마리가 아주 평화롭게 살고 있었는데 싸워요. 그래서 한 붕어가 죽어요. 물고기가. 붕어란 말이 그렇지만 하여튼 한 마리가 죽어요. 그래서 이겼다 했겠지요. 근데 웬걸요? 그 물고기가 죽어서 썩어서 그 물에 오염돼서 같이 죽는 내용이에요. 뭔 내용일까요? 이게 애들이 부르기 좀 그렇잖아요. 우리 다 같이 손잡고 그 붕어 불러요. 그러긴 애들이 부르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완전히 동요 스타일이라니까요. 코드도 단순하고, 단순 코드고, 순한 코드고, 굉장히 단순하다고요. 그 내용은 그 당시 정치를 풍자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풍자한 것이라고요. 어떤 것을 빗대어 말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붕어 2마리, 물고기 2마리가 누군지는 다 안다고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떤 것에서 빗대어 말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그러겠지요. 여러분, 이거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메가바이트 생각나세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한 특정한 인물을 생각나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묵시문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묵시문학은 무엇인가를 말할 때 실명과 실체를 거론하지 않고 빗대어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요,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그것을 말했을 때 어때야 되나요? 딱 알아야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그거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같은 언어, 같은 문화에 속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지금 2012년에게 MB면은 대통령이에요. 같은 장소에서 10년 전이면요. 10년 전에도 이명박 대통령을 생각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묵신문학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딱 들었을 때 알만한 것들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사실은 어렵지 않다고요. 오늘날 우리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겠지만 처음 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읽었던 사람은요,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딱 들으면 딱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묵신문학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 당시 문화와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시간에 한번 몰아서 살펴봐 드릴게요. 그래서 그때 제가 중간사라는 게 있어요. 구약의 끝과 신약의 시작 부분. 그때 쓰는 역사들을요, 제가 신학교에서는 한 학기 강의예요. 그걸 제가 1시간 동안에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거 하면서 그 마지막 부분을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옛날에 한번 중간사 강의 여기서 했나요? 중간사 특강 한번 한 적 있어요. 높은 뜻에서요. 여기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보다 좀 더 자세히요, 제가 지금 풀어드리면서 그 마지막 부분, 다니엘서에는 어떤 오해가 있냐면요, 그 예언이 너무 정확해요. 지나치게 깜짝 놀랄 정도로요. 날수까지도요. 1260일, 1240일, 두때 반. 그러니까 그런 날수까지도 예언이 너무 정확해서 사람들이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것은 예언이 아니라 이루어진 것을 보고 적은 것이라고 말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적은 게 아니라 일어난 것을 보고 거꾸로 적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다니엘서의 예언은 그렇게 정확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나중에 마지막 세 번째 시간에 저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다니엘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것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혹시 그 아는 사람 중에, 가까운 지인 중에 혹시 아는 사람 중에 이렇게 몸에 힘이 안 들어가는 사람 있으세요? 여러분은 없으시죠? 저는 알아요. 그러니까 발목에 힘이 안 들어가요. 근육에 힘이 안 들어가고, 그래서 혼자 서 있지 못하는 사람 실제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온몸에 힘이 완전히 빠져 있어요. 완전히. 그래서 목도 스스로 못 가눕니다.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소변과 대변은 스스로 못해요. 당연히. 발목에 힘도 들어가지 않고 무릎에 힘도 없기 때문에 스스로 서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그랬었어요. 지금은 그렇진 않잖아요. 전 지금 잘 걸어 다녀요. 제가 그래서 오늘 전철에서 내려서 걸어오면서요, 그 생각했어요. 야, 참 내가 이렇게 걷게 되다니. 야, 내가 이렇게 목을 똑바로 세워, 이게 야, 옛날에 상상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다고, 제가. 그래서 제가 여기서 내려서 이제 걸어오는 동안에 그 생각했어요. 야, 참 감사하다. 내가 옛날에 그랬었지. 제가 실제로 못 걸은 적이 있었어요. 발목, 무릎, 허리 어디에도 힘이 가지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누워만 있었던 적이 있다고요. 여러분은 그 비참함을 몰라요. 그거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 비참함뿐만 아니라 그 수치스러움도 있어요. 사실은. 왜냐면은 소변과 대변을 다 부모님, 어머님, 아버님 다 해주셨다고요. 여러분, 근데 그거는요, 의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좀 수치스럽게 돼요. 정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꼭 유쾌한 기분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항상 그랬다고, 서봐, 할 수 있어. 서봐. 그리고 넘어지고, 넘어지면서 깨지고, 뭐 부딪히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가 있었다고요. 그때가 언제였냐면요, 제가 태어난 지 11개월 되었을 때, 아마 태어난 지 10개월인지 11개월쯤 되었을 때, 그때 제가 혼자 못 걸었다고요. 발목에 힘도 들어가지도 않고 허리에 힘도 없고, 엄마는 맨날 저보고 서보라고 그랬는데 저는 쓰러지고, 그리고 기저귀 차고 다니고, 여러 개 저한테는 정말 수치였다고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기억해 보세요. 만일에 이 내용이, 동일한 내용이 제가 20살, 30살, 40살 때 일었었던 일이라면요, 그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동일한 내용이지만요, 그게 만일에 어렸을 때, 태어난 지 몇 개월 되지 않았을 때 이야기라면 그건 내용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언제를 배경으로 하냐에 따라서는요, 해석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니엘서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그게 언제를 배경으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언제, 역사적 배경, 시간적 배경에 따라서 해석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금 했던 얘기처럼요. 이게 심각하지 않은 내용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웃고 넘어. 아, 그렇지, 다 그랬지. 나도 어렸을 때 뭔 돈 못 써가지고 엄마 서로 걸어봐. 그러다 나도 넘어졌지. 그렇게 웃겨 넘길 수 있는 내용이 될 수도 있지만, 세팅이 달라지면, 역사적 배경 세팅이 달라지면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 돼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중요한 것은 이게 언제를 배경으로 하느냐입니다. 왜냐면 그때 가장 이슈가 된 것은 두 가지예요. 가장 이슈가 된 건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푸는 게 다니엘서에 나와요. 다른 한 가지는 대표적인 것은 예레미야서에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 다니엘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가장 큰 이슈는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다니엘서에 나오고, 다니엘서가 그 질문을 푸는 열쇠이고, 마지막 하나는 예레미야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그 두 가지를 다 한번 다뤄볼게요. 제가 또 예레미야서를 언제 다룰지 모르니까 제가 그 두 가지, 그 당시 이 다니엘서가 기록될 당시에 그 배경이 되었던,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이 가졌던 가장 두 가지 질문들, 그걸 저희가 좀 잠깐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오늘 좀 적을 게 많고 제가 아직도 결정을 못했거든요. 역사적 배경을 어디까지 다뤄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은 역사적 배경을 다루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서 사실은 중간에 끊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같이 다뤄보도록 하시죠. 오늘은 다니엘서를 이해하는 그런 울타리들을 좀 먼저 치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누가 기록했는가? 누구에게 기록했는가? 언제 기록했는가? 이 세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기록했는가? 누구에게 기록했는가? 언제 기록했느냐는 것이에요. 같이 살펴보시죠. 한 번만 눌러주시겠어요? 예. 한 번만 더 눌러주시겠어요? 이 다니엘서의 저자는 크게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기독교 전통은 다니엘이 기록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이제 말하지만 사실은 죄송합니다. 그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학을,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은 맞아요. 학문으로. 근데 그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그런 분들의 말을 들을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친구가, 저는 연구를 할 때, 저는 연구를 가면서 제 친구는 동시에 독일로 간 친구가 있었거든요. 독일로 간 지 한 3, 4개월 만에 저한테 연구를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내용을 통화했어요. 걔는 이제 독일에서 박사과정을 바로 들어갔는데, 지웅아, 내 답답해서 뭐 공부 못하겠다. 그래서 왜, 무슨 일 있어? 독일에서 처음 박사과정을 들어간 날, 신학이거든요, 신학. 처음으로 박사과정을 들어간 날 교수님이 오시더니, 박사과정 몇 명 없잖아요. 첫 질문이 이거였대요. 첫 질문이.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봐라.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독일어를 잘못 들었나? 아니,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누굴 뭐 예수 믿는지 그걸 왜 물어? 저 자기가 삐쭈삐쭈 하면서 자기도 이렇게 잘 이게 독일말 내가 잘 들었나? 우리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봐. 근데 그게 자기 잘못인지 모르겠어. 그냥 자기도 삐쭈삐쭈 하면서 손을 들었대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 실화예요.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 있다고. 신학대학 박사과정 중에서요.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 있다고? 넌 예수 믿냐면서 그런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실제예요. 그러니까 그 신학을 그냥 그 하나님 말씀이 아닌 그냥 학문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다니엘이 기록하지 않았어요. 누가 기록했냐면 마카비가 이제 기록한 거예요. 아마 들어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저도 그 역사를 추적해 봤거든요. 그게 어디서 처음 나왔나? 르네상스 시대 때 인문학자가 처음 한 말이에요. 신학자가 한 말이 아니라 인문학자예요. 그리고 그분은 공식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해요. 성경을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지요. 그 사람이 했던 말은 제가 아까 했던 말이에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예언은 너무 정확하다라는 거죠. 이유가. 그러니까 이것이 기록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너무 정확하니까. 사람 이름, 날짜, 나라, 그것이 너무 정확하다, 너무 지나치게 정확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적은 것이 아니라 일어난 일을 보고서 후대에 적은 거다. 인문학자가 한 말이 르네상스 시대 때.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데 귀 기울이기 쉽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다니엘은 허구 인물입니다. 실존 인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것은 이렇게 할게요. 좀 넘길게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따져볼 이런 시간은 안 될 것 같아요. 다니엘이 기록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내용에
그 환상의 내용들, 은밀한 개인의 대화들, 또 왕의 내용들, 느부갓네살 왕이 했던 개인적인 읊조리는 말들, 왕이 꾼 꿈들에 대한 생생한 묘사, 정확한 묘사, 그 모든 것들, 또 바벨론 궁, 페르시아 궁 안에서의 예절 법도, 그런 모든 것들을 아주 정확하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실제로 목격한 사람이 아니라면은 적어내기가 힘듭니다. 실제로 목격한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 지금 이명박 대통령 비서실장 이름 아세요? 몇 명인지 아세요? 그거 우리가 잘 모른다고요. 인터넷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인터넷을 치면 알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었죠. 신문도 없었죠. 그 궁 안에서의 사정은 밖의 사람들이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최고의 환관이 누군지. 그러니까 내시하면 우리가 이제 뭐 감수성 때문에 이제 뭐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내시는 굉장한 파워예요. 굉장한 파워를 가진 사람이 장관이라고요. 이 당시 바벨론 성에 의하면, 바벨론 성의 법도에 의하면 바벨론 성 안에서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거세를 했었다고요. 저 연구에서 공부할 때에 다니엘서를 가르치신 분이 누구였냐면은 미국의 고고학자셨거든요. 대령이었어요. 그분이 와서 자기가 실제로 발견한 것들을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은 역사적으로 99.9%의 정확성이 있습니다. 100%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냥 혹시도 반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하는 내용은 99.9%입니다 라고 한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 다니엘이 거세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해되시겠어요? 그 당시 발견된 바벨론 성의 법도와 문헌에 의하면, 법규에 의하면 다니엘은 거세되었을 가능성이 99.9%입니다. 99.9%예요. 여러분 신명기 23장에 의하면요, 거세된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런 의인의 회중에 못 들어옵니다. 부정한 자로 여겨져서요. 여러분 아까 찬양인도 해준 형제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남다른 특징이 있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두 가지를 겪어요. 첫 번째는요, 이름이 개명됩니다. 다니엘이 뭘로 바뀌냐면 벨드사살로 바뀌어요. 제가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벨드사살 이름 뜻은요, 벨이시여 이 생명을 보호하소서라는 뜻이에요. 벨은요 바벨론의 공식적인 신의 이름입니다. 다니엘은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라는 다니엘의 이름이 벨드사살로 바뀝니다. 자기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누가 높임받는지 아세요? 벨이 높임받는 것이에요. 자기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자기가 무엇인가를 잘할 때마다 공식적으로 사람들은 벨드사살이요 라고 칭호하게 돼 있다고요. 칭송하게 돼 있다고요. 그럴 때마다 자기가 잘하면 잘할수록 누가 칭송을 받냐면 벨이 칭송받는 것이에요. 벨이 인정받는 것이에요. 나는 뜻을 정한 사람인데, 나는 몸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다니엘이 뜻을 정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름이 강제로 개명된다고요. 근데 그건 참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거세예요. 거세당한 사람은요, 신랑의 상한 자는 절대로 의인의 배정에 들지 못합니다. 다니엘서에 다니엘의 자녀가 나오는 거 보셨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다니엘 같은 사람이 왜 후손 이야기가 없어요? 없어요. 그게 랍비한테도 확인된 내용이라고요. 다니엘이 거세당했다면 절대로 그 당시에 있었던 바벨론에 있었던 회당,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벨론 회당이 있었거든요.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회당 가서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를 나눴다고요? 아니요. 다니엘은 거기 못 간다고요. 절대로 거세당한 사람은요, 그런 의인의 회중 이런 곳에 절대로 못 가요.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다니엘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요, 기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요, 골방에서 혼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혼자 기도한다고요. 다니엘이. 그러니까 그 당시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때 어떤 배경이었는가?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을 다니엘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공식 문헌에는 다니엘의 이름이 없죠. 당연히 없죠. 바벨론의 공식적인 문헌에는 그 사람의 이름이 벨드사살로 기록되어 있다고요. 벨드사살. 무려 60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이름이 강제 개명됐어요. 나는 다니엘이 좋은데,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인정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사람들한테 각인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심판자야? 하나님만이 심판자야? 하나님만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야? 그런 다니엘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그런 하나님이 누구신지 드러나기 시작해요. 근데 벨드사살로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다 벨드사살로 기억해요. 벨드사살로 불러요. 무려 60년 동안이에요. 기분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다니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기분이 좋았겠냐고요. 벨드사살의 이름 뜻은 벨이시여 이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생명은 벨이 보호하는 것이라고요. 벨이 최고의 신이 되는 것이라고요. 자기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근데 아세요? 다니엘서 9장에 60년 만에 그 하나님이 다니엘을 찾아오시는 장면이 나와요.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중보기도 할 때에. 예레미야의 70년 그 예언의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에게 뜻을 정해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때 천사가 다니엘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벨드사살이여 라고 부르지 않는다고요.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크게 은총받은 사람 다니엘아 그런다고요. 여러분 다니엘 개인 입장에서 보면요, 자기의 이름을 몇 년 만에 자기의 육신의 귀로 듣는 거냐면요, 60년 만에 듣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다 벨드사살로 기억하지만 적어도 누구는 자기를 다니엘로 기억해 주신지 아시겠어요? 하나님만큼은 자기를 다니엘로 기억해 주고 계셨던 것이라고. 여러분 60년 만에 자기 이름을 들었을 때 그 감격이 어떻겠습니까? 60년 만이에요. 벨드사살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한테 다니엘아 그랬을 때 그때 그 다니엘의 감정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그 당시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다니엘은 그 모든 것들을 직접 목격하고 그 꿈을 직접 듣고 직접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굉장히 생생합니다. 그 내용들에 대한 정확성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리고 다니엘서 7장 1절에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다니엘서 7장 1절에 사실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7장 1절에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니엘이 기록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이 1장부터 12장까지 우리가 다니엘서라고 부르는 이 내용은 이제 다니엘이 기록한 걸로, 그리고 우리는 다니엘을 실존 인물로 생각해요. 동의하시겠죠?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흔들지 않으려고요. 그 기본 안에서 우리가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다니엘서가 언제 기록했느냐, 누구에게 기록했느냐는 같이 물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제가 설명드릴 것은요, 혹시 적어두실 수 있으면 적어두시는 것이 유익하실 거예요. 근데 외울 생각은 마세요. 이게 아마 외우시기에는 좀 벅차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 같은 사람이나 외우는 거지 여러분은 안 외우셔도 돼요. 이 질문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다니엘서 혹시 읽어보셨어요? 오늘 보기 시간에? 다리오가 나와요. 다리오. 그 다리오가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냐 이 다리오가 도대체. 그러니까 이 다리오가 누군지를 해석하지 않으면 다니엘서는 절대로 못 풉니다. 다니엘서는 푸는 열쇠 중에 하나는 이 다리오,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리오가 누구냐라는 것이에요. 그거는 이제 푸는 열쇠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바벨론이 있어요. 어디부터 써야 될까요? 여기 바벨론, 여기 메데, 여기 메디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메데로 알아요. 근데 메데는 민족 이름이에요. 사람들. 메디아가 나라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메데로 기억하시는데 메데보다는 메디아로 기억하시고 메데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뭐 페르시아? 이렇게 적어볼까요? 그래서 여기 이거 혹시 꺼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남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역사를 한번 잘 보세요. 페르시아는 성경에 바사로 나오죠. 이 바사, 페르시아는 뭐 구바사, 신바사 이렇게 나눠지는데 페르시아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페르시아를
이룩한 사람은 고레스입니다. 제가 가능하면 영어 이름도 적어드릴게요. 왜냐면요, 이 성경에서 혹시 역사 전공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게 성경에서 부르는 이름과 역사에서 일반 세계에서 부르는 이름이 달라요. 성경은 이 사람을 고레스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세계사에서는 키루스 불러요. 키루스, 키루스. 우리는 고레스. 이름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고레스. 근데 여기서 영어 이름 적어드릴게요. 고레스 아들이 캠비시스예요. 캠비시스 1세입니다. 그리고 그 캠비시스 그 다음 아들은 아니지만 가우마타라는 사람이에요. 스멜디스라고 부릅니다. 이제 그 다음이 다리오예요. 다리오 1세.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리오가 이 다리오냐는 것이에요. 이 다리오. 이 다리오는 어떻게 되냐면요. 고레스는 잠시만요. 고레스는 559년부터 530년까지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캠비시스는 BC 530년부터 522년, 스멜디스는 522년부터 521년, 7개월 통치해요. 그리고 이제 다리오는 521년부터 486년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리오가 이 다리오인가? 한번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이 다리오 아들이 아하수에로예요. 그러니까 이 헬러 이름 완전히 크세르크세스예요. 이 사람은 486년부터 464년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근데 이 다리오는 이 가우마타를 이어받은 다리오는 사실은 본명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 이름이에요. 이 다리오라는 단어는 한글로 말하면 어떤 거랑 동일하냐면은 각하라는 뜻이에요. 왕이라는 뜻이지 어떤 사람 이름을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혹시 아세요? 바로는 사람 이름인가요? 아니면 직함인가요? 직함이지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을 칭하는 명칭이 바로예요. 가나안에서는요. 가나안에서의 왕을 칭하는 명칭은 뭐지요? 멜렉이에요. 멜렉. 그래서 아비멜렉 할 때 그걸 이름이라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멜렉은 킹이라는 뜻이라고요. 이집트는 바로. 여기서는요, 다리오라는 걸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다리오는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어떤 직임, 그러니까 정확한 다리오의 이 단어 뜻은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룰러. 통치자, 왕, 보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하나, 둘, 셋, 네 번째 통치자였던 이 다리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자꾸 이 사람으로 끌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다니엘서 이제 사자굴에 넣었잖아요. 근데 그 다리오를 자꾸 이 다리오로 생각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고요. 이해되시겠어요? 이 다리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말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거 어디까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바벨론. 이제 유명한 사람은 이제 나부폴라살이죠. 잘 보이세요? 잠시만요. 네. 나부폴라살이에요. 이 나부폴라살이 유명한 이유는 그 아들 때문에 그렇죠? 그 아들이 느부갓네살이에요. 이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유명해진 것이에요. 재미없죠? 이거 나도 역사하기 재미없고 본문들 하면 좋은데 이게 본문을 이야기해서 이런 세팅이 되지 않으면 어려서 그런 거니까 좀만 참으세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메대를 보세요. 메대는 많이 듣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사실은 어려워요. 역사책도 별로 없고 요세푸스 책이나 크세노폰이나 그리스 역사학자 거기만 잠깐 나오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많이 듣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메데라는 사람의 나라인 메디아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은 네이코스라는 사람이에요. 네이코스. 그리고 이제 이 데이코스라는 사람이 메데 사람들을 모아서 왕국을 처음 만든 사람. 그전에도 부족은 있었겠지만 왕국을 처음 만든 사람은 데이코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는 파라오르테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예요. 이 사람이 이제 중요한 일을 했죠. 이제 그 다음이 아삭사세르. 잠시만요. 이게 영어 이름이요. 아삭사레스. 이렇게 돼요. 아삭사레스 1세예요. 그 다음이 아스티아게스. 아스티아게스. 그 다음에 이 밑에 안 보시죠? 죄송한데. 예. 이거 없어요. 아삭사레스 2세. 아삭사레스 2세.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아마 여기 5명 이름은 다 처음 들어보신 이름일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코스라는 사람이 처음 만들었습니다. 이 나라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사람이에요. 파라오르테스. 이 사람이 바사를 정복한다고요. 페르시아를요.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 당시까지만 해도 바사라는 나라는 그냥 메디아라는 나라의 한 부족이에요. 독립된 나라가 아니라. 아시겠죠? 이 파라오르테스가 바사를 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아삭사레스 1세예요. 아삭사레스 1세예요. 이 사람이 나보폴라살과 연합해서 우리가 잘 아는 아수르 기억하시잖아요? 아시리아의 수도였던 니느웨를 정복한 사람이에요. 아삭사레스 1세가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뭐 메디아가 굉장히 커지기 시작하겠죠. 612년에 니느웨, 그 요나가 갔던 니느웨를 정복한 사람이 바로 아삭사레스 1세와 바벨론의 나보폴라살이에요. 여기까지는 아직 다니엘서랑 영향이 없고요. 이제 그 다음은 아스티아게스 이 사람이에요. 아스티아게스에게는요. 죄송합니다. 좀만 제가 지울게요. 아스티아게스에게는 두 딸과 한 아들이 있었거든요. 두 딸은 잠깐만 앉아서 해도 되지. 아미티스라는 딸이에요. 아미티스 들어보셨어요? 아미티스. 그리고 이제 아들은 아삭사레스 2세.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게 뭐 이렇게 만다네예요. 이게 영어는 이렇게 돼요. M-A-N-D-A-N-E. 그러니까 이거 진짜 완전히 영어 발음을 이제 한국 발음대로 쓴 거예요. 만다네. 그래서 어떤 역사책에는요, 만데인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책에 따르니까 이 영어 명칭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을 낳게 됩니다. 아스티아게스. 이제부터는 이제 다니엘서와 관련돼요. 요 아미티스, 아스티아게스의 딸이 아미티스가 누구랑 결혼하냐면은 느부갓네살과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느부갓네살 그 관련돼서 굉장히 유명한, 세계에서도 유명한 거 아세요? 공중정원? 이렇게 모른 척 하시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데, 그거. 이 표정은. 이 세계 7대 불가사예요. 그 아데미 여신, 그리고 느부갓네살이요. 그 바벨론에 공중정원을 만들었다고. 이 사진은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만든 거라고요. 그게 왜 불가사의예요? 물을 거꾸로 올렸다고요, 위로. 펌프가 없는데. 그래서 물을 거꾸로 올려가지고 그 높은 곳에 있는 물을 댔다고요. 왜요? 자기 부인이 물이 굉장히 많고 정원이 많은 곳에서 바벨론으로 시집을 왔는데 바벨론은 완전히 척박한 사막 땅이라고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좀 이렇게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정원을 만들었는데 그 부인 이름이 아미티스라고요. 그래서 어떤 역사책에는 아미티스 돼 있습니다. 미.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아무튼 영어 명칭은 AMY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아버지입니다. 요 만다네가 이제 중요한 것이에요. 아스티아게스의 딸인 요 만다네가 누구와 결혼하냐면요. 이걸 사실은 이걸 더 이렇게 밑에다 썼어야 돼요. 이해해 주세요. 고레스의
아버지인 캠비시스랑 결혼한 거예요. 캠비시스 1세. 이게 사실 이 사람이 캠비시스 2세예요. 죄송합니다. 캠비시스랑 결혼해요. 그러니까 이 캠비시스와 아스티아게스의 딸인 만다네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고레스예요. 그러면 고레스에게 아스티아게스는 누구겠습니까? 외할아버지가 되는 것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요 고레스의 외할아버지가 아스티아게스고 외삼촌이 아삭사레스 2세가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야, 이거 오늘 첫날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거 이해돼요. 아무튼 좀 참고 들어보세요. 이 고레스의 외할아버지가 아스티아게스, 고레스의 외삼촌이 아삭사레스 2세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스티아게스가 굉장한 정복자였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의 손자를 자기 궁에서 10살부터 키웠다고요. 고레스가. 그러니까 사실은 호랑이를 키웠다고요. 그냥 놔뒀으면은 전법도 모르고 나라 운영도 모르고 그런 것들 전혀 모르고 자랐을 텐데 그게 두려워서 이 아스티아게스가요. 그 고레스를 10살부터 자기 궁전에서 키웠다고요. 전법도 가르치고 관리하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아버지가 죽자 이 고레스가 발톱을 드러내서 할아버지랑 싸운다고요. 두 번 대패합니다. 그런데 550년, BC 550년 이제 드디어 할아버지를 정복해요. 할아버지 이겨요. 그래서 예후로 할아버지를 죽이지 않고 그냥 조그만한 도시에 그냥 2장 정도나 하세요. 그리고 그냥 그 대제국의 할아버지를 마을 도시에 그냥 2장 정도 시킨다고요. 그러고 나서는 이 고레스가 이제 그 당시 가장 패권이었던 바벨론을 이제 치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누구랑 같이 치냐면은 외삼촌인 아삭사레스와 고레스가 연합해서 이제 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메데바사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혹시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그 메데바사가 성경에서 어려운 이유 중에는요, 이 역사를 모르면 좀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메데와 바사는 사실은 두 나라기도 하지만 두 나라고 완전히 말할 수도 없는 게 뭐냐면요, 혈연지간이었다고요. 외할아버지, 외삼촌. 그러나 고레스 이전까지는 완전히 페르시아가 메디아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었지만 고레스부터는 완전히 전세가 역전되었어요. 그래서 고레스가 외삼촌과 함께 바벨론을 침공해러 가요. 그게 언제냐면은 539년입니다. 나보폴라살, 이게 바벨론이에요. 느부갓네살, 나보니두스, 그 다음이 벨사살이에요. 물론 느부갓네살과 나보니두스 사이에 3명의 왕이 더 있어요. 근데 이건 무시하셔도 돼요. 느부갓네살 바로 다음이 나보니두스입니다. 나보니두스 다음이 바로 벨사살이에요. 이 벨사살 통치 시대 때 고레스와 아삭사레스 2세가 이제 드디어 벨사살을 치러 가는 장면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면은 주전 539년입니다. 539년 10월 6일. 날짜까지 정확히 나와 있어요. 10월 5일에서 6일로 넘어가는 밤에 이 고레스와 아삭사레스가 이제 침입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바벨론 침공하는 얘기 잠깐 해드릴까요? 이게요, 바벨론은 이 당시 최강대국이에요. 뭐 메데와 페르시아가 있긴 있었지만 이게 상대가 안 되는 나라라고요. 바벨론 자체가. 여러분 그 벨사살의 그 연애 기억나시겠죠? 다니엘서에 나오는데? 다니엘서에 이렇게 손이 갑자기 훅 나가지고 메네베네 대길 우르바신스 그 왕이 벨사살이에요. 다 처음 보세요? 그래도 느부갓네살, 벨사살 이건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인데. 그러니까 그 벨사살이라고, 요 벨사살이 다니엘서 나오는 그 벨사살이에요. 그날이 역사적으로 주전 539년 10월 5일에서 6일로 넘어가는 그 잔치라고요. 역사 정확히 일치한다고요. 근데 이게 메데랑 바사가 연합해서 고레스랑 아삭사레스가 이제 갔는데 이게 뚫을 방법이 없어요. 그 당시 바벨론은 최강대국이었다고요. 뚫을 방법이 없다고요. 여러분 제가 이제 연구했을 때 저희 학생들 데리고 대형박물관에 항상 갔었거든요. 대형박물관에 가시면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2005년도 떠났으니까. 정면에 들어가시면 로제타 스톤이 있어요. 로제타 스톤 옆에 있고 로제타 스톤 옆으로 끼고 들어가면요, 이렇게 밑에 이 강의실한 10배만한 아수르관이 있어요. 그 아수르관, 1층에서 아수르관으로 내려가는 그 길목에 뭐가 있냐면요, 이 당시 바벨론 성 모형도가 있다고요. 바벨론 성 모형도가요. 어떻게 되냐면요, 성벽의 높이가 120m예요. 여러분 지금도 건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120m를 똑바로 쌓는 것은 쉽지는 않으실걸요?
이 똑바로 서는 거 쉽지 않다고요. 이때 이미 쌌어요. 성벽의 두께가 30m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 될까? 15m? 이거 2배예요, 2배.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바벨론 성벽 위를 4마리에 끄는 마차가 왕복했다고 나온다고요. 이걸 어떻게 뚫어요, 바벨론이요. 그러니까 벨사살이 보고를 받아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들이 지금 공격해 왔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야, 절대 안 무너진다, 바벨론은. 바벨론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무너진 적이 없어. 이 성을 만든 사람이 느부갓네살이에요. 전쟁 광.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성을 무너뜨려 봤겠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안 무너지는 성을 만들 수 있는 거라고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기 아주 깊은 호수를 팠다고요. 그리고 여기 또 성벽을 쌓고 호수를 쌓고 성벽. 삼중벽이었다고, 이 당시. 그러니까 바벨론은 절대로 안 무너진다고 생각했다고요. 그러니까 벨사살 잔치에서 뭐 하나님의 손이 나가지고 뭐 이제 명할 말할 거야 그딴 거 들을 필요가 없다고요. 바벨론은 절대로 안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맞아요. 고레스 입장에서 봐도 이거는 지금 무너지기 힘들다고요. 그래서 심지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막았다고요. 그 바벨론 성 안으로 들어가는 물줄기까지 막았어요. 그래도 끔찍 안 해요. 여기 물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하고 있었다고요.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 쪽문 하나를 발견해내요. 쪽문 하나. 여기서부터 이제 정사와 야사가 달라집니다. 정사는 강으로 들어갔다고 나와요. 근데 야사는 하수로 들어갔다고 나와요. 저는 야사 쪽을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그 당시 제가 성 모형들 봤는데요. 그 강은 다 알아요. 군인 지키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들어가기 쉽진 않아요. 근데 이제 야사에 의하면 하수구를 발견해내요. 이 고레스가. 쪽문을 뜯어내요. 그랬더니 봤더니 이렇게 바벨론 성 안에서 오물이 나오는 하수구예요. 말이 좋아서 하수구죠. 종, 서비언, 막 똥이랑 막 들어, 썩은 쥐들이 막 두덩, 막 그걸 둥둥 떠오는 걸 보는데 갑자기 고레스가요, 갑자기 입가에 미소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장군에게 눈으로 말하는 거죠. 들어가시겠어요? 안 들어가시겠어요? 그거 안 들어가면 죽지요. 지금 전쟁 상황인데. 그래서 문헌에 의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하수구, 그 오물이 나오는 하수구로 고레스가 밤새도록 군사들 집어넣는다고요. 그러니까 똥 봐가지고 막 똥 다 뒤집어 쓰고 안에 딱 들어갔다고요. 근데 딱 들어갔더니요. 바벨론 군사들은요. 다 술 먹고 자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바벨론 성이라고요. 근데 그때 들어갈 때 이 고레스의 장군이 제일 먼저 들어간다고요. 그 사람의 이름이 구바루라는 사람이에요. 사람 이름 나와서 죄송합니다. 고레스의 장군 가운데 그 똥물을 뒤집어 쓴 대표적인 사람이 구바루. 구씨. 그래서 이 사람이, 잘 보세요. 주전 539년 10월 5일에서 6일 넘어가는 새벽에 들어가서 벨사살을 죽이고 11일까지 약 5일 동안 모든 반란 세력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고레스가 11일 날 입성하는 게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요. 고레스, 구바루, 아삭사레스 2세예요. 신뢰할 만한 문헌에 의하면 고레스는 바벨론 성을 정복한 539년 으로부터 7년 뒤에 왕이 됩니다. 바벨론의 왕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539년에 고레스가 정복하고 7년 동안은요. 다른 사람이 통치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것은 그 두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 누구냐면요. 구바루 아니면 아삭사레스 2세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리오는 둘 중 한 명입니다. 고레스의 장군이었고 그 성을 실제로 정복했던 구바루 장군, 혹은 같이 연합군을 펼쳤던 메디아 나라의 왕이었던 외삼촌 아삭사레스 2세 둘 중에 한 명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다리오가 누구냐라는 것을 따질 때에 세 가지의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바루, 두 번째 아삭사레스 2세, 마지막 세 번째 고레스 자신. 근데 고레스 자신이 될 수 없는 이유는요. 다니엘서 5장 31절에 보면은 한번 보시겠어요? 다니엘서 5장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539년에 바벨론을 정복했을 때 그때 나이가 62세라고 나와요. 그렇죠? 근데 아니에요. 고레스는 585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46세쯤 됐다고요. 이건 역사적 사실이라고요. 그러니까 다리오는요, 그 가장 신빙성 있는 세 가지 설 중에 하나는 확실히 지을 수 있습니다. 누구죠? 고레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 본문을 고레스로 푸시면 안 된다고요. 제 말 이해되시겠어요? 두 번째, 구바로라는 거죠. 구바로. 실제로 구바로는 총독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총독의 권한이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장 다음 6장 1절 보세요.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그러면 이 사람이 고레스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구바로라는 것이에요. 고레스의 장군이었던 구바로인가? 구바로는 총독이었지 실제로 이런 것을 행할 권한은 없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리오는 누구냐라는 것이겠죠? 제가 실제로 역사책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요세푸스가 쓴 역사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와 메대의 왕 다리오는 나보니두스에 대항하여 전쟁을 일으켰다. 다리오가 그의 친척 고레스와 함께 바벨론을 함락시켜 바벨론의 통치를 끝냈을 때 그의 나이 62세였다. 그는 아스티아게스의 아들이었으며 헬라 사람들 가운데서 다른 이름을 가졌다라고 요세푸스 책에 나와요. 유대 전쟁사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뢰할 수 있는 가장 지금 견해 중에 하나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리오는 누군가? 고레스는요. 그러면 고레스의 장군은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견해는요. 메대의 왕으로 보는 것이에요. 이게 다리오가.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539년에 메대와 바사가 연합군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출신이 아닌 메대의 사람이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메대 사람이 바벨론을 처음 다스릴 때의 인재를 꼭 바벨론 사람만 등용했냐는 것이에요. 그럴 리가 없다고요. 만일에 정복되지 않았고 바벨론이 계속 다스렸다면 죄송합니다만 다니엘은 죽었다기라도 총리 못해요. 총리는 반드시 바벨론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는지 아시겠어요? 바벨론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메대 사람이 왕이 되지 않았다면 절대로 다른 민족 사람은 왕이 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민족도 다르고 인종도 다름에도 불구하고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메대 사람이 왕이 된 것이에요. 마치 누구처럼요? 요셉처럼요.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지금 출애굽 시간은 아니지만 힉소스라는 외부 셈족 계통이 이집트를 점령했을 때라고요. 그때가 이집트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다가 힉소스라는 셈족의 계통의 사람들이 이집트를 정복했던 중간기 때 요셉이 총리가 된 거라고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요셉은 절대로 총리가 안 된다고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잠깐 정리할게요. 다니엘서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리오가 누군지를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다리오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직함입니다. 왕이라는 칭호예요. 통치자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본명은 다루 있겠죠. 그럼 도대체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리오는 누군가? 첫 번째 고레스일 수 있고, 두 번째 고레스의 장군일 수, 그 사람 이름은 모르겠지만 고레스의 장군일 수도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고레스와 함께 연합군을 꾸려서 바벨론을 공격했던 메대의 왕일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세 개 중에 가장 신빙성이 있는 것은 마지막 세 번째, 메대의 왕. 그 사람의 이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삭사르스 2세가 되는 것이겠죠. 고레스와의 관계는 외삼촌이 돼요. 제가 지금은 읽지 않았지만요, 그리스의 역사학자인 크세노폰에 의하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삭사레스가 자기의 딸과 고레스를 결혼시키고 그거에 대한 선물로 메대 나라 전체를 고레스에게 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후부터는 이제 메대와 바사가 한 나라가 되어서 이제 고레스가 대제국의 황제가 되기 시작할 때가 바로 이때예요. 그러니까 역사 좀 복잡해요. 그때를 배경으로 한 것이 이게.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가 서로 뭐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 생기기도 하고, 특히 남유다는 이미 무너졌고, 이제 그런 때를 배경으로 기록된 성경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때 가장 질문이 많았던 것은 두 가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심으로요. 다른 나라도 많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질문은 이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역사 재미없으시죠? 제가 여러분 표정 보다가 하나를 사실 뺐어요. 야, 이거 계속했다가는 다음 주 아무도 안 오겠다 싶어가지고, 사실 여기 남유다 역사도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거 했다가는 그러니까 요것만 기억하세요. 요시야가 있어요. 요시야의 아들 중에 이제 그 다음 아들은 여호와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렇게 이제 5명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거든요. 요때 609년에 죽어요. 요시야가 609년에 죽고 그 다음에 여호와스가 왕이 됩니다. 근데 왕이 되자마자 이 여호와스는 애굽으로 포로 잡혀가요. 그러고 나서 왕이 된 사람이 여호야김이에요. 609년에. 근데 여호야김이 배신을 일으켜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제 침입하게 된 거겠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김 때 치서, 이때가 이제 605년이에요. 이게 이제 첫 번째 공격이거든요. 요때 여호야김 때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김을 정복하고 그때 다니엘을 잡아가요. 이건 제가 뺀 거예요. 요것만 좀 기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605년 여호야김 때부터 이스라엘 남유다는 멸망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때부터 멸망의 기운이 있었던 것이겠죠. 멸망하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과, 이때 첫 번째는 대개 이스라엘의 귀족들, 정치적인 세력들의 자녀들을 다 잡아가요. 이때 다니엘이 포로 잡혀가는 것이겠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남유다는 총 4번에 걸쳐서 멸망을 하는데, 580년 세 번째 멸망 때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성전도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도 다 멸망합니다. 이제 그때 배경이에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가졌던 가장 두 가지 질문은 이것이에요. 너무 억울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뭘 잘못했냐? 우리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조상들이 잘못한 것을 왜 우리 때 이렇게 심판하느냐라는 그 첫 번째. 두 번째 질문.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냐? 그 당시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도성으로 불려졌고,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집으로 불려졌던 때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무너질 수 있는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는가? 하나님 이제 죽었는가? 이제 이스라엘이 끝난가? 하나님의 나라는 끝났는가? 이제 그런 두 가지 질문이 이 당시 가장 큰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잘못한 죄를 우리에게 갚는가? 라는 것에서 가장 해결하는 가장 대표적인 책이 예레미야서이고, 하나님은 죽었는가? 이제 이스라엘이 끝났는가? 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다니엘서가 되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역사 이제 뺄게요. 역사 이제 안 할 테니까 그런 표정 짓지 마세요. 이제 역사는 안 할 테니까. 사실은 좀 더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거 적어두면 유익할걸요? 왜냐면요, 지금 성경 공부하신 분들 중에, 에스라 보신 분 있으세요? 에스라도 하셨어요, 혹시? 에스라는 연대가 꼬여 있어요. 꼬여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거기에 다리오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에스라서는 다리오가 누군지 못 풀면 죽었다 깨라도 못 푼다고요. 또 하나가 다니엘서라고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이 메대의 역사와 바벨론의 역사와 페르시아 역사를 한번 적어두시고, 이 다리오가 누구를 지칭하는지를 표시해 두시면 도움 될 거예요. 외우지 마시고 그냥 정리만 해두세요. 더 이상 다루진 않을 테니까. 제가 그럼 이제 하나만 다뤄보시죠. 이 당시 있었던 질문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부터 다루시죠. 누가 잘못했는가? 조상이 잘못한 것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조상이 잘못한 것을 우리 때에 갚느냐? 우리에게 그 죄값을 물으시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졌을 때를 배경으로 한 가장 두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걸 저희가 한번 같이 풀어보죠. 예레미야가 5장 7절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실제로 잘못한 사람은 누구예요? 조상이에요. 근데 그 죄값을 치르는 사람은요? 본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던 가장 큰 두 가지 질문 중에 하나는 이것이에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잘못은 조상들이 했다고요. 그런데 왜 우리가 심판을 받느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18장도 한번 보시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이 다니엘 시대 때 바벨론에서 팽배했던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속담이 에스겔 18장 2절이에요. 이 속담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스겔 18장 2절입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하고 하면 어찌 됨이냐. 신포도를 먹은 사람은 누군가요? 아버지. 이빨이 신 사람은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잘못은 조상이 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죄값을 누구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잘못은 조상이 잘못했는데 그 죄값은 우리가 치르는 것이에요. 이게 이 당시 다니엘 시대 때 팽배했던 질문이에요. 너무 억울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잘못은 조상이 했는데 왜 그 죄값을 우리가 당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조상 중에 멀리 가지 않아도 뭐 2대나 3대나 외할아버지나 뭐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중에 무당 있으시죠?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그 시대 때 불교 안 섬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섬겼지. 그 전 하나 안 지은 가문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우상숭배를 했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야. 부모님이 아니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그렇게 죄를 범했으니까, 그렇게 음란한 짓을 했으니까, 그렇게 못된 짓을 했으니까, 그게 다른 사람 눈에서 피눈물나게 했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예수 믿어도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게 당연한 거야 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제가 실제 예를 드릴게요. 제가 2달 전에 울산의 한 교회에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사경했거든요. 그 교회는 한 1,500명 규모예요. 우리보다 좀 작아요. 1,500명 규모의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제가 3번째 날 집회를 끝나고 올라오는데 부목사님이 저를 잡으시더니 간사님 저 상담 한 번만 해주세요. 근데 제가 그분도 제 원칙을 안다고요. 저는 어디 개인 집 가면요 절대로 개인 기도를 안 한다고요. 절대로 개인으로 안 만난다고요. 개인 상담도 안 하고 개인 기도도 절대로 안 한다고요. 그걸 아는 목사님인데 저한테 한 분을 데리고 오셨다고요. 그 부목사님이 저한테 이랬다고요. 간사님 안 하시는 거 알지만 이분은 너무 지금 심각합니다. 꼭 한 번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집회를 끝낸 다음에 본당에 앉아서요. 그분이 오셨어요. 그 교회 권사님이세요. 그 권사님이 제 옆에 앉았더니 울기 시작하시면서요. 한동안 말씀을 못 하시더니 울음을 그치시고 하셨던 말이 이것이에요. 간사님, 제게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근데 제게 아들이 한 명 있는데 그 아들이 군대 날짜를 받아놨어요. 근데 군대 날짜를 받아놓고 입대 일주일 전에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간질이요. 일주일 전에. 그래서 병원에 가서 그 뇌파 검사에서 그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군대가 면제됐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계속 치료에 매달렸어요. 이게 지금 벌써 몇 년이 지난 일이에요. 치료가 안 됐어요. 약을 먹을 때만 잠시 그뿐이에요. 그리고 좀 더 센 약. 그래서 애가 완전 이상하게 시작했어요. 어떤 사회생활도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결국 마지막 택한 게 뭐냐면요. 제가 가기 얼마 전에 그 남편분과 함께 용하다는 기도원 목사님을 찾아간 것이에요. 기도원 원장님을. 정말 용하다는. 이런 말하는 게 참 웃기지만 싫어하니까 들어보세요. 아주 용하다는 그 울산에서 아주 용하다는 기도원 원장님을 찾아갔어요. 그 원장님의 기도 받으려고요. 그 원장님이 그 아이 손 얹고 하자마자 이런 말을 했어요. 제게 뭐가 보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 3명이 갔어요. 아버지 뒤에 우상이 보입니다. 아버지 조상이 섬겼던 그 우상 숭배 때문에 지금 이 아이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요, 그 다음날 집에 왔는데 그 아버님은 누구냐면요, 그 교회 수석 장로님이세요. 그 아버님이 군대 입대 일주일 남겨두고 관절로 쓰러진 아들을 위해서요, 맨날 새벽 예배 드리시면서 새벽 예배 드리시고 와서는 그 자고 있는 아들 머리맡에 손 얹고 항상 울면서 기도하셨다고요. 수년 동안. 근데 그 기도원에 갔다 온 그 다음날 아침에도 새벽 예배 드리고 와서 그 아이 머리 위에 손 얹고 기도하는데 손 얹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들이 어떻게 했냐면 안 자고 있었어요. 붙잡다고요.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거 당신 때문인데 그거 웃긴 거 아니냐고. 당신 나한테 병 주고 약 주냐고. 반말로. 당신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고. 내가 지금 당신이 와서 똑바로 살라고. 집이 완전히 깨졌어요. 그래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 간의 은연중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 조상의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는 거지.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는 것이라고요. 이건 DNA랑 관계없는 거예요. 지금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조상이 잘못했기 때문에, 조상이 어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어떤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값을 나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은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 시대도 있었어요. 다니엘 시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졌을 때 팽배했던 2가지 질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이것이에요. 두 번째는 다니엘서. 우리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거 먼저 살펴보시죠.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는 것이에요. 부모님이 죄를 범했으면 그 죄값을 반드시 그 자녀에게 물으신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 믿어도 내가 지금 이렇게 사업이 잘 안 풀리고 이렇게 어렵게 되는 거 그거 다 이유 있어. 우리 부모님 것 때문에 그런 거야. 부모님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파렴치한 짓하고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 나게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야 라는 생각, 은연 중에 있는 것이. 그래서 그냥 거기서 그냥 자족하는 것이에요. 그냥 말도 안 되게. 이게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온다니까요. 지금 보셨잖아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빨이 시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거 한번 같이 풀어보시죠. 제가 자세히는 못 풀고요. 제가 대신 성경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제가 대신 여러분에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도 우리 중에 분명히 이전에 어떤 책을 읽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 같은 거. 제가 부탁드릴게요. 그 책을 잊으세요. 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고 잊으세요. 잠깐만. 어떤 유명한 예언들 잠깐만 잊으세요. 저도 제 얘기를 안 하고 성경만 읽어드릴게요. 성경만 읽어드리고 우리 같이 정리해 하십시다. 내가 결론 안 내릴게요. 여러분이 결론 내리시면 되잖아요. 저도 제 결론을 강요하진 않을게요. 단 어떤 유명한 사람 인용도 안 할 거고 그냥 성경만 읽어드릴게요. 성경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결론 내버리세요. 아셨죠? 다음 절 읽겠습니다. 그 다음 절. 우리가 18장 2절 읽었죠? 제가 18장 3절 읽을게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의 책은 18장 2절에서 끝나요. 제가 3절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종종 쓰시나요?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아니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반드시 이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걸고서 하는 말이 없다니까요. 거의. 그런데 이 말은 그렇게까지 할 정도예요. 이건 반드시 주 여호와의 말씀이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잘 보세요.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라고 말한다고요. 방금 다음 절에.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왜 몰랐을까요? 다음 절인데 어떻게 왜 성경을 18장 2절까지만 읽냐는 거냐. 다음 절인데. 그럼 보세요. 제가 그 다음 절 읽어드릴게요. 4절.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잘 보세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여러분 10절 보시겠어요? 제가 10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예가 나와요.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럼 그 아들은 누구겠습니까? 그는 누군가요? 그 앞에 말한 것이에요. 5절부터 9절.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선을 행하신 분이었나 봐요.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고 이 죄악 중 하늘을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나쁜 놈이죠 아주.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작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냐? 나쁜 짓 했어요. 아들은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잘 들어보세요.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제가 10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 눈을 들지도 아니하고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않고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처럼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17절 보세요.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20절 보세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또 필요하세요? 또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뭐 옛날 말이잖아요. 그러면 모세오경 보시죠. 모세오경 민수기. 여러분 민수기 16장 보시겠어요? 여러분 혹시 그 옛날 그 구약 성경 모세오경 시대 사건 가운데 아론을 대적해서 땅이 갈라져서 죽은 사건 아세요? 고라의 반역 사건이에요. 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나쁜 짓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죽은 사람이 있다고요. 그게 이제 민수기 16장 31절부터 나와요. 잘 보세요. 민수기 16장 31절.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락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 재물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35절 보세요.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그러니까 잘못했더니 땅을 벌려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것은요 고라라는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고라의 자손들과 가족들이 다 죽은 것처럼 묘사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묘사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요 현미경처럼 자세히 묘사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같은 민수기 26장이에요. 그것만 한번 더 살펴보세요. 민수기 26장 10절이죠. 민수기 26장 10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의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여러분 그 다음 구절 잘 보세요. 고라의 아들들은 어떻게 됐죠? 죽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고라의 잘못을, 고라의 죄악을 그 아들이 물으셨나요? 묻지 않으셨나요? 안 물으셨다고요. 성경에. 또 필요하세요? 성경 더 읽어드릴까요? 그럼 신명기 24장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부모의 죄악을 그 자녀에게 물으시는가라는 질문이에요. 그에 대한 해답을 찾아나가는 것이에요. 신명기 24장 보시죠. 신명기 24장 16절. 신명기 24장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부모의 죄를 자녀에게 물으시나요? 안 물으시나요? 그러니까 가문에 흐르는 저주는 있나요? 없나요? 또 아직 더 해드릴까요? 예, 하나만 더 보세요. 예레미야 31장 더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구절 얼마나 많은데요. 열왕기상 가에도 많아요. 예레미야 31장 보세요.
예레미야 31장 29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31장 29절부터 3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모의 죄를 자손에게 대물림 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요, 부모의 죄악을 자손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에스겔서의 예가 뭐지요? 부모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 자녀가 그것을 돌이켜서 선을 행하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 아들과 딸에게는 그 부모의 죄악을 묻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나 그 아들, 딸들이 자녀가 부모를 보고 똑같이 행했다면요, 그건 그 자기의 죄로 죽는 것이에요. 부모 죄로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로 죽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부모의 죄를 자손에게 대물림시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따위 두려우면 갇히지 말라고요. 나는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 받는다. 왠 줄 알아? 야, 우리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인데, 보살님이야, 보살님. 박수무당이었고 절 하나 크게 지었고, 그뿐만 아니라 진짜 나쁜 놈이었다고 사업하는데, 우리 아빠 때문에 죽은 자살한 사정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아빠가 얼마나 파렴치한 강간범인데, 그딴 것도 휘두르지 말라고요. 여러분, 이 정도 하실 때 성경 좀 아는 사람이 항상 질문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래도 성경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3, 4대. 기억나시는 분 있을걸요, 아마? 그거 저한테 질문하고 싶은 분 계실걸요? 그래도 하나님이 저주를 3, 4대까지 하신다지 않습니까? 말 잘하셨어요. 출애굽기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 항상 짝을 이뤄 나오는 거 아세요? 축복은 몇 대예요? 1000대와 함께 짝을 이뤄서 나오는 게 저주가 3, 4대예요. 저주만 3, 4대는 없어요. 항상 짝을 이뤄서 나오는 말씀이고, 축복은 1000대, 저주는 3, 4대. 아세요? 아담부터 지금까지 1000대가 안 됩니다. 지금 아담부터 지금까지 1000대가 안 돼요. 누구면 한 명 잘해서도 우리는 다 축복받는 거잖아요. 1000대면.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2002년도에 스위스에서 DTS 간사하다가 저희 팀을 이끌고, 그때 월드컵 때인데 제가 일본으로 갔어요. 저희 팀을 이끌고. 그래서 월드컵 저희가 전도행하고 있었는데 4강이었었어요. 그때 브라질과 터키였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경기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전도했으니까 브라질과 터키 경기장에서 제가 전도하고 있었을 때, 그때 제가 우연히 신문을 봤다고요. 대한민국 신문을. 신문에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2002년도 월드컵 사진의 첫면 신문이 그 사진이 뭐였냐면요, 서울역 광장 앞에서 빨간색 티셔츠를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사진이었다고요. 기억나세요? 제가 그걸 일본에서 봤어요. 그때 머리 기사가 이랬습니다. 타이틀이 붉은 옷을 입은 붉은 악마들이 서울역 광장 앞에 모여 응원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 이렇게 됐어요. 수만의 붉은 악마들이라고 돼 있었다고요. 수만. 근데 제가 봐도 수십만 명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기사가 이렇게 정확하지 않아요? 왜 수만이에요? 수만 아니에요. 수십만 명이, 10만이 넘었다고요, 그때. 근데 왜 수십만이라고 정확히 기사를 말하지 않고 수만이라고 말했을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 가운데 수만은 어떤 의미인가요? 많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아세요? 그 신문을 제가 아주 우연히 봤어요. 이스라엘 신문에 그대로 인용했다고요. 조그만한 일면이 아니라 아주 조그마한 곳에 똑같은 사진을 게재했어요. 근데 거기 타이틀 기사가 영어로 뭐라고 돼 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신문이에요. 붉은 옷을 입은 수천의 악마들이, 붉은 악마들이 서울역 광장 앞에 모여 한국을 응원했다라고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장면인데 한국은 수만의 붉은 악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수천의 붉은 악마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에게서 많다라는 표현은 뭐죠? 수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요 천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천이라는 것은 많다는 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1000대라는 말은 정확히 무슨 말이겠습니까? 문자적 의미겠어요? 비유적 의미겠어요? 그건 비유적 의미예요. 그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만큼 영원하고 길고 많다는 것이라고요. 그것에 비해서 저주는요, 3세대는요, 1000에 비해서 3세대는요 짧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는 문자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법이라고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모의 죄를 그 자손에게 물으시는 분이 아닌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그런 쓸데없는 저주에서 묶이지 마시라고요. 쓸데없는 저주. 나 언젠가는 나 사고당해. 언젠가는 사고당해. 왜냐면은 나 우리 부모님께서. 그 내가 어떻게 되면 교통당하겠지. 오빠! 나 언젠가 헤어질까? 언젠가 헤어져. 저런 사람이 나 언젠가 찰 거야. 내가 언젠가 헤어질까? 헤어질 수 있지요, 남자 여자가. 반드시 그렇게 귀결시키는 것이 그냥 그렇게. 아시겠어요? 그런 쓸데없는 두려움에 빠지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의 통치 방법과 사단의 통치 방법은 달라요. 사단은 사람을 두렵게 한다고요. 하나님은요, 평안이라고요. 의라고요. 실학이고 평강이라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부모의 죄를 자손에게 물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지금 이때 역사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심판받은 것입니까? 왜 그때 멸망한 것이에요? 왜? 네? 예레미야 펴계시면 제가 말하지 않을게요. 16장 보세요. 16장. 예레미야 16장 10절부터 보시겠습니까? 예레미야 16장 10절 잘 보세요.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는, 좀 잘 보세요. 11절에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맞네. 조상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잘못한 거네. 심판 받는 거네. 나라가 멸망한 거네. 아니요. 12절 보세요.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당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때의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멸망한 이유는 뭐예요? 그때 사람들이요, 조상들보다 더 악했다고요. 그때 더 많은 죄를 범했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말은 뭐죠? 우리 죄악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쓸데없는 거짓 두려움에 묶이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부모의 죄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신다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어떤 죄를 범한 사람이든지 간에 내가 그 죄를 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다면 그 죄악은, 그 저주는 절대로 나에게 임하지 않는 것이라고요. 기억하시겠어요? 꼭 기억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심판당한 것은 내가 그 죄를 선택한 것이에요. 물론 그런 죄를 바라보지 않고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죄를 질 가능성은 좀 적겠지요. 맨날 술 먹고 때리고 음란한 짓 하고 그런 우상 숭배를 하던 것을 바라본 사람들이 그 가정에서 그 자녀들이 더 그렇게 할 수 있는 확률은 높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도 다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하는 말은. 이미 여러분들은 다른 걸 선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지 않으신다고요. 이것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졌을 때 가장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질문 중 하나예요. 이것을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도 일부 여러 부분에서 해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다니엘에서 주로 다루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아무리 화가 나셨어도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릴 수 있냐는 것이에요. 아니, 아무리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도 어떻게 본인 집과 본인의 도성을 불태울 수 있냐는 것이에요. 마치 부모님이 서로 싸워요? 근데 아버지가 화났어요? 또 자기 집에 불을 저질러요. 그게 제정신이에요? 미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겠죠. 아무리 화가 나셨어도 어떻게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불태울 수 있는가? 어떻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수 있는가? 그러면 이젠 다 끝났나?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여러분, 이 당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으로 인식된 것이 아니라 그 두 나라가 섬기는 신들의 전쟁으로 인식되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졌다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패배했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가 바벨론이 섬기는 마르둑 신한테 졌다는 의미라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믿음 있어요? 하나님 나 사랑하셔. 그런 믿음 있으세요? 없으세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 되셔. 하나님은 내 선한 목자 되셔. 하나님 날 지켜주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 더 하시는 분이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항상 선한 길로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정반대되는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침묵 상황. 하나님의 성품과 정반대되는 상황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그게 다니엘서의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런 분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정반대되는 상황.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 삶에 이런 일이 왜 일어나요? 내가 교회 오다가 왜 교통사고가 나요?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내가 왜 직장에서 잘려야 돼요? 내가 믿음을 잘 지키려고 하는데 내가 왜 헤어져야 돼요? 그런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정반대되는 상황들. 하나님의 통치를 전혀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느낄 수 없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것에 대한 해답으로 주어진 책이 바로 다니엘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다니엘서를 보면 유익하겠죠. 쉬었다 쉬죠.